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같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제가 이틀 동안 너무너무 좀 아팠어요. 밤새 잠 못 자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래서 배가 막 허리 옆구리 쪽으로, 도대체 왜 그런가 밤새도록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 싶어요. 정말 벽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많이 회개됐습니다. 나의 간절함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요로결석이라 해가지고 입원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만큼만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오후에 이제 가서 입원해서 이제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번에 많은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소변을 두고 무엇을 하는 것들이, 잠에서 일어나고 잠자고 이런 것들이 우린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물을 많이 드세요. 저도 물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보같이 살지 마. 야, 착하게 사는 게 바보라니까. 뭐 남을 살리다가 네가 망하면 무슨 뭐냐 그게. 나부터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만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요, 사람들끼리 길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말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괜히 말리면은 시비에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길에서 어떤 여자가 만약에 쓰러지면은요, 함부로 부축하지 못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성추행으로 또 이렇게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여자 젊은 아가씨가 가다가 길에 쓰러졌어요. 신부전증인가 뭐로. 근데 이제 그거를 심폐소생술을 마침 지나가던 의과대 교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도 하다가 힘드니까 그 의과대 교수가 맡아서 자기도 막 해서 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가슴을 뭐 만졌다, 뭐 성추행 뭐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참, 지금 우리는요, 살리는 일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살면 뒤처진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남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도 나만 생각할 거라고. 남 생각하지 않고 나부터 생각하고 그냥 내 살 길만 찾아서 갈 거라고.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을 기억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경외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오늘 이 질문 앞에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이 친지 식구들을 다, 가솔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죽고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이 많이 번성을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그동안 잘 살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모르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이제 통치할 그때 히브리 민족은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요, 애굽 왕 바로,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요 어떤 말이냐면요, 애굽은요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말하고 바로라는 것은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라오인데 그거를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파라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 근데 우리나라는 애굽의 바로로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는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가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집트를 애굽으로, 애굽인데 우리는 애국으로 번역한 거죠. 그리고 파라오를 그들은 바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애굽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냥 바로는요 급속한 이 히브리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와, 이러다 히브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반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안했던 바로는요 인구 억제 정책으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은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냥 잘 거 아니에요. 새벽에 또 나와서 일해야 되고. 그런데도 더 번성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여인들은요 결혼해서 자녀를 한 명, 두 명 정도 낳아요.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장해, 체격도 좋아.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10명, 20명 낳는 거예요, 애들을. 가난한데도 더 낳아, 애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잘 못 살 때 오히려 부자들은 애들이 뒤에 없어. 근데 잘 못 사는 가난한 집들은 애들이 많아. 10남매 이상 되는 집들도 많아요. 그러자 이 바로는요, 이게 뭐 피곤하게 노역을 시켜도 애가 자꾸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두렵고 근심해서 이 번성을 막으려고 잔혹한 정책을 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의 대적 국가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는 아이들, 신생아들, 그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전쟁이 아닌 산파 제도를 통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악이죠. 칼을 들지 않고 죽이는 살인, 제도를 통해 생명을 없애는 일입니다. 바로는요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해산을 도울 때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은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두라. 왜 딸은 살려둬요? 나중에 성 노리게끔 아니면 몸종으로 쓰려고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브라와 부하에게 바로의 명령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은요, 이거 죽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이렇게 말하면 자살 명령과 같아요. 그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니까. 남을 살리려다가 내가 죽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절대 권력, 신의 아들의 권력이에요.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죠. 신의 아들. 즉 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즉시 죽음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구족을 멸한다 그러면 구족을, 친가나 외가나 모든 이 성씨 가진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남도 살려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죽고 남을 살려야 하니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노예 제도도 없었고 서로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죽이느니 아기를 살려두라느니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타적인 마음도 없이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남을 밟고 살아도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너만 없으면 내가 잘 되는데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이 타락한 인간은요, 이처럼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시브라와의 부하는요, 산파였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산파는요, 좀 천대받고 그런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가치를 두려움 없이 지키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 목숨보다 생명을 더 중시했습니다. 자기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역시요, 이 땅에 오셔서 권력자들의 결정 앞에서 진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굴복하지 아니하셨고, 채찍질 당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명의 생명도 귀히 여기셨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오른쪽의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오른쪽 강도, 평생 강도짓만 하던 자가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회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이 마지막 강도까지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달라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눈 감고 그냥 지나칠 것인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요,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작은 산파와 같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당을 안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그러면 작은 용기, 짧은 기도, 짧은 위로 한마디조차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는요, 불의한 제국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편안하게 나누고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희들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구족을 다 멸하리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군주인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었던 이 바로는요,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리고 거대한 체제였습니다. 공포였고 이건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 앞에는요, 종교 권력의 모독이 있었고 정치 권력의 핍박이 있었고 무지한 군중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 백성들은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사탄의 힘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심지어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맞서셨고 복수를 택하지 않으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품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죽이는 세상 속에서 살리는 자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들을 손해보더라도 살리는 자로 왜 만드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나를 살리고 가족을 흥왕케 하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위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죽음 앞에 있다 해도 능히 건지시고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경외하는 마음을,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다고 우리가 믿어지고 순종하고 경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썩어 없어지는 육신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입속에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듣는 자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십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주님이요,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생각으로, 그리고 또 입술을 통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동시에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려움과 염려를요,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불안한 마음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남을 살리려다가, 남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망하고 힘든 것은 좀 견디겠는데 내 가족, 내 자녀까지 손해보고 망할 때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살렸는데 근데 나는 복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리고 남도 도와주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살리는 자가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먼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본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짜증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보이는 세상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다 사라지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아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본능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지옥으로 모두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것이 전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 죄 없으신 의,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희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이 시브라와 부하는요,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체제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요, 큰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복은 단순히 보호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보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가문을 흥황케 하셨어요.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이요. 다 함께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집을 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명문 가문이 되고 존경받는 혈통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요, 아마도 그동안에 살아오는 내내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벌벌 떨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에 그 이름은요, 역사 속에 성경 안에 영원히 기록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깊고 영원한 복으로 그 백성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무명의 산파가 히브리 역사에 남는 그런 이름이 되고 수천 년 동안 지난 지금도 성경 속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손해보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살리는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큰 복을 부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부자로 살고 이런 복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잘 되니까요, 하는 일마다 긍정적인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또 유명한 자로 세우고 살리는 자로 세우시고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나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인물 되게 하십니다. 움츠리고 열등감 있고 자존감 떨어진 이 인생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영웅 같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시고 복의 통로로 그렇게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시브라와 이 부하처럼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별로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인생은요, 샘물처럼 터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10장 28절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성도는요, 세상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자예요. 내가 살아났다면은요, 이제 나도 살리는 자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수많은 바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분위기, 또한 물질주의의 흐름, 또한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 개인적으로는요,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무너뜨리는 자, 나를 손해보게 하는 자, 이런 삶의 바로 앞에서요, 우리는 때론 두렵고 위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시브라와 부하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자주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을.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안 할래. 내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주냐? 나만 손해지. 아예 안 할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조건보다 순종을 먼저 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요, 왕 앞에서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배도 또한 헌신도 계산하면 못합니다. 사랑은요, 계산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옳은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도 다르지 않아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 또한 세상 풍조, 세상 분위기 속에 생명을 죽이고 신앙을 잠재우고 진리를 눌러버리는 이 무형의 바로의 정책이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브라와 부하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외를 잊고 삽니다. 말씀보다 현실이 무섭고, 그리고 또 양심보다 돈이 무섭고, 하나님보다 사회 분위기가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 공경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지. 시브라와 부하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아니 왜 바로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십니까? 예? 왜 바로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을 뜻을 거부하는 자들, 저런 자들을 그냥 당장 쫓아내 주시든지 막아내 주시든지 내쳐 주시든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정책, 살인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때요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이 히브리 민족의 이 말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 억압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범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시브라와 부하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분위기 속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해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산파들이 용기 있게 행동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단지 살리는 행동을 하자라는 이런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믿음,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갈망,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이 무섭고 상황이 어렵고 눈앞에 바로가 커 보일수록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묵상 시간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는요 지식이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담대히 그 예수님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